지난 주일에는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부자의 책임이라는 제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자가 부자 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거기에 합당한 책임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부자의 책임이 뭡니까?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또한 선한 공급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부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들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에게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성도는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경우든 성도는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믿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믿음은 극한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편을 택하며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의 방식이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항상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편을 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하나님 편에 서는, 고난이 와도 또한 어려움이 닥쳐도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는 그 믿음을 가질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현실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또 주의를 지키려고 하고 11조를 하려고 하고 하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하려고 하지만 그게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이기고 사는 것도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네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편을 택해서 살겠느냐?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의 사람이다. 어떤 환난이 와도 참아내고 하나님의 편에 서겠느냐? 믿음을 붙잡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이 뭡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어서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13장 3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굳게 믿고 그 믿음을 계속해서 진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참으면 왕노릇하리로다. 네가 만일 계속 참고 나를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편을 택하면 내가 너를 왕처럼 승리자로 만들어줄 것이다. 이 예는 우리가 읽고 있는 사무엘 상하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쫓기고 또 쫓겼지만 참고 또 참으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또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촌사람을 데려다가 그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으면 왕노릇하리로다. 이걸 바꿔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참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면 왕노릇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뭘 확신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크리스찬의 기본적인 확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증거는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당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사랑하는 확증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현상을 보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생각하지만 이미 사랑은 확증되었습니다. 어디서 확증되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확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확증된 그 사랑의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 그분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의 편에 서고 하나님 기뻐하는 편에 서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보면 우리 7절을 다 함께 이미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자,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이해 못할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농부처럼 참고 농부처럼 기다려라. 자, 농부처럼 기다리고 농부처럼 참는다는 의미가 뭘까? 농부처럼 참고 농부처럼 기다린다는 것은 기약이 있는 기다림이니 약속이 있는 기다림이니 참을 만한 가치가 있는 참음이니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농부는 왜 참습니까? 비바람이 불어도 참고 또 눈보라가 쳐도 참고 씨를 뿌리면 틀림없이 거둔다는 가을의 약속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와도 참고 논둑이 다 터져도 참고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씨를 뿌리고 오늘도 김을 맵니다. 바로 그렇게 참으라는 거예요. 농부는 확실히 믿고 있다. 가을을, 풍년의 가을을 믿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도 참는다. 또 참는다. 또 참는다. 바로 크리스찬은 어떻게 참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약속을 믿고 참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약 없는 허망한 인내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오늘도 참아내고 또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틀림없이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농부처럼 꽉 붙잡아라. 농부는 가을을 의심하지 않는다. 너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가을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참고 가라. 또 참아라. 또 이겨라. 지금도 또 믿음으로 가라. 여러분, 가난한 농부가 부자가 되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더 참으면 더 씨를 많이 뿌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환난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참으면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농부의 가을은 참고 더 씨를 뿌린 만큼 거두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그냥 참으라고 주님 말씀하는 게 아니라 약속이 있다, 기약이 있다, 확증이 있다, 예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견뎌라, 이겨내라, 감당해내라, 다윗의 승리를 바라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받아다.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딱 받고 감당만 해내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셨군요. 하나님 진짜 계셨군요. 하나님 내 인생에도 역사하시는군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봤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허망한 인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인내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농부처럼 오늘도 농부의 상황은 항상 좋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뭄이 심해서 농부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비합니다. 가을이 되면 작년에도 비가 오지 않아서 저수율이 전부 30%, 50%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됐을 때 이렇게 정부가 신문을 통해서 보도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풍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인내를 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농부처럼 인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7절 후반부에 나오는 이 기다림의 법칙 중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7절 후반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농부가 기다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보십시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른 비와 늦은 비. 이스라엘 지역은, 팔레스틴 지역은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려면 비가 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뿌린 씨가 자라서 열매 맺기 전에 또 비가 한번 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삭이 연글지 못하고 그냥 시들어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단비가 안 내려서 씨 뿌리기 전에 비가 안 내리거나 이 열매를 거두기 전에 비가 안 내리면 밭은 황폐화되고 맙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영적으로 가져오면 무슨 얘기가 됩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감당할 때 필요한 요소가 뭐냐? 은혜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갖고 있으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씨를 뿌릴 수 있고, 은혜 받으면 은혜가 내 안에 오면 열매 맺을 수 있는 기다림을, 내 가능성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다 절망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못 견디는지 압니까? 고통을 왜 못 견디느냐? 은혜가 없어서. 은혜가 있으면 다 견뎌집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이 곡을 쓴 분은 안수 집사님이에요. 스페포드라는 안수 집사인데 미시간 호수에서 자기 딸 3명이 빠져 죽은 뒤에 쓴 글입니다. 딸 3이 빠져 죽었어. 딸 4 중에 3이 빠져 죽었어요. 자기 아내랑 자기 딸 하나만 건지고 3명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찬양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스페포드 집사에게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감당할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 견디지요? 못 이기지요? 왜 그러냐?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도 건축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는 나를 보았습니다. 나를 보니까 왜 못 견디냐 보니까 은혜가 없으면 못 견뎌. 금식을 하고 나서 자유가 좀 왔습니다. 은혜가 오니까 다 감당이 다 되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쫓겨다녔지만 그가 불평하지 않습니다. 돌이 자꾸 찬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내 안에 있으니까 원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찬양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난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은혜가 바닥난 게 문제라니까. 환난의 때를 이기는 비결이 뭐냐? 은혜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여러분, 이른 비가 쏟아지면 땅이 춤을 춥니다. 늦은 비가 오면 곡식이 춤을 춥니다. 마찬가지예요. 빈들의 마른 불 같은 우리의 인생에 성령의 단비가 딱 임하면 산천이 춤을 추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환경의 문제가 아무리 열악해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중에도 더 높은 찬송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어떻게 이기느냐, 환난을 어떻게 이기느냐, 농부의 인내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확신이 있어야 하고 다시 다른 하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가슴에 벅찬 은혜가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잘하는 영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No problem. 우리가 할 말은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어. 왜? 하나님 계시니까. 그런데 그 고백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충만해서 고통 중에도 스페워드 집사처럼 찬송할 수 있는 제목이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8절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미 읽었습니다만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8절에서 주목할 게 세 가지인데 세 가지 모두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고난에 대하여 길이 참으라 그랬어요. 길이라는 말은 끝까지 견뎌내고 끝까지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조금 참다 말지 말고 끝까지 이 일의 결론이 날 때까지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추수할 때까지 참는 것처럼. 저는 시골에서 농사 짓는 집에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물론 뭐 또 방앗간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논이 조금 많았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모내기 할 때부터 어렵고, 예, 그때 굉장히 춥습니다. 모내기 할 때 굉장히 춥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죽살이라는 걸 합니다. 갖다가 옮겨 심어놓으면 이게 다 죽은 것처럼 하얗게 마릅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살아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병충해가 확 닥칩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나면 이삭이 난지를 어떻게 알았는지 태풍이 딱 올라와서 이삭을 쓰러뜨리기 위해 태풍이 올라옵니다. 그래도 농부는 이른 새벽부터 가서 논두렁 물을 지키고 이른 새벽부터 가서 벼 이삭을 움켜쥡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참냐. 그래가지고 벼를 뱁니다. 이삭이 연걸어서 벼를 베서 눕혀놓으면 벼가 누워있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비가 또 쏟아져 버렸네요. 그럼 벼에서 싹이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큰 너른 벌판에 가서 그 벼 이삭을 하나씩 다 뒤집습니다. 싹이 나지 못하도록. 한 마지기가 200평인데 여섯 마지기를 뒤집고 나면 전부 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참고 다 뒤집습니다. 언제까지? 이게 우리 집 식탁에 올라와서 밥이 되는 그때까지 참습니다. 또 이거를 다 모아서 낫가리를 쌓아놓으면 쥐 뭐 이런 것들이 와서 또 다 파먹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집에다가 또 쌓아놓고 그 타작기로 타작을 해놓으면 또 값이 떨어집니다. 참 어렵습니다. 추곡수매를 해서 창고에 농협 창고에 딱 집어넣을 때까지 돈을 딱 받을 때까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걸 수도 없이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참은 거예요? 결론이 날 때까지 참은 거예요. 길이 참은 거예요. 조금 참다 만 게 아니에요. 그 농부의 인내는 끝까지 참는 거예요. 왜? 이게 자식을 가르칠 돈이 되고 이게 우리가 먹을 양식이 되고 이게
따뜻한 집을 살 수 있는 그 근거가 되기 때문에 길이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길이 참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육간에 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길이 참아야 합니다. 농부는 비가 와도 참고 바람이 불어도 참고 물이 들어와도 참고 물이 빠져도 참고 물이 없어도 참고 다 참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있는 그때까지 가서 결국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한 번 참는 게 아니라 끝까지 참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8절에서 주목할 두 번째 사실은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고난의 때에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못 견딥니다. 그런데 마음만 무너지지 않으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라. 네 마음만 안 무너지면 네 뚝은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멘탈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멘탈 붕괴라는 말도 있습니다. 멘탈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 컨트롤인데 공을 잘 던지는 투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마음이 아까 이루수가 그걸 잡아가지고 저쪽에다가 넣었더라면 이번에 다 끝날 수 있었는데 이게 실수를 해가지고 이걸 못 던졌네. 그게 마음이 쓰여가지고 자꾸만 그게 신경이 쓰여서 예민해져서 이제 마음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마음이 컨트롤이 안 되는데 나중에 공을 탁 던졌더니 공이 휘청거려 버리네. 팔의 힘은 여전하고 아구의 힘은 여전한데 마음이 컨트롤 안 되니까 마음이 흔들리니까 공이 흔들려 버려요. 인생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때를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게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 마음만 안 무너지면 삶의 기회는 옵니다. 마음은 삶의 근간입니다. 이렇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인생이 평안합니다. 마음이 소란스러우면 인생이 소란합니다. 마음이 삶의 출처입니다. 고로 여러분, 고난이 와도 마음만큼은 굳세게 하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하라, 지극히 담대하게 하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신다. 나는 주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한다. 이 마음만 딱 먹으면 이 마음 하나로 환난을 이기고 승리의 날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승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8절 말씀에서 세 번째 중요한 사실이 뭐냐? 세 번째 뭐라고 나와 있냐면 8절에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가까운 건데 확대 해석하면 나의 문제가 해결될 날이 그리 멀리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또 확대 해석하면 이 모든 어려움은 네가 감당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못 견디느냐? 못해 해서 못 견디는 겁니다. 못해 신앙은 떠나가라. 재밌는 얘기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못해 신앙은 떠나가라. 못해 신앙들은 못해. 못한다는 말이 실제로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고백을 했을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왜 고백했을까?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면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믿었더니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부는 안 했는데 이야기는 정말 열심히 들었습니다. 중학교 때 정말 좋은 국어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래서 제가 책을 보는 계기를 삼았습니다. 까무잡잡하게 생긴 여선생님이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꼭 술람미 여인처럼 예뻤습니다. 권영자 선생님인데 진학년은 정말 국어에 탁월해. 예? 그날부터 탁월하기 위해서 국어를 열심히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 실망 안 시키려고 열심히 국어를 했습니다. 그게 오늘까지 도움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선생님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한테 이야기를 하나 해줬습니다.
어떤 대학이, 미국 대학에 마라톤 부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마라톤 부에 후보 선수들이 몇 명 있고 그 중에 전국 대회에서 꼭 1, 2등을 다투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후보는 주전이 돼서 뛰어보는 게 소원인데 기회가 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국 전역 대회가 있던 날 이 주전 선수가 그날 아침에 뛰지 못할 상황이 돼서 이 후보가 대신 뛰게 됐다고 합니다. 이 후보는 야 그냥 니만큼 뛰면 돼 이렇게 코치 선생님이 말했는데 라인을 탁 넘어서면서 생각했답니다. 나도 혹시 뛸 수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뛰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뛰어가다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을까. 정직하게 자기를 보니까 조금 더 최선을 다할 수 있더랍니다. 그래서 조금 더 최선을 다했답니다. 그랬더니 한두 명 자기가 앞서가기 시작하더랍니다. 앞서가는데 또 이렇게 자기가 물어봤다며 나는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아니 아직도 조금 더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마음의 소리가 정직하게 말해주더랍니다. 그래서 조금 더 힘을 내기 시작했답니다. 그랬더니 5명 제쳐지고 10명 제쳐지고 나중에 보니까 앞에 한두 명이 남아있고 자기가 선두 그룹에 그 카메라를 받으며 뛰고 있더랍니다. 그럼 또 생각했답니다. 나는 지금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을까? 그러고 보니 아직도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힘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발견하고 다시 달리기 시작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마지막 한 바퀴 돌고 골인해야 되는 그 지점에 자기가 제일 앞에서 달리고 있고 자기가 후보 선수였는데 늘 우승을 다투던 그 친구가 못 나오는 바람에 자기가 우승을 거머쥐게 되었고 그 후에 이 후보 선수는 일약의 스타가 되면서 그때부터 뛰기 시작했는데 자기의 공식은 딱 하나.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렇게 묻고 뛰었는데 그 선수에게서 런하이라는 위대한 사건이 발생한다. 갑자기 뛰는데 가슴이 탁 열리더니 산소통이 내 가슴에 붙은 것처럼 그때부터 숨이 막 자연스럽게 쉬어지고 다리에 힘이 나고 그러면서 미국을 석권하는 대표적인 선수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못해. 나는 못해. 이 말이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더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그 최선 안에서 나도 위대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정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국어 공부 잘했죠? 여기 한 얘기가 더 있네요. 가수 중에 젊은 친구들 위해 준비했습니다. 가수 중에 이상민이라는 친구 아시지요? 이상민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무려 70억의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요? 70억. 그런데 지금 이 이상민이라는 가수가 한물간 가수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 딱 하나의 이유가 뭐냐? 빚이 70억이라도 나도 지금부터 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70억을 어떻게 갚습니까? 이자도 못 갚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된 게 망한 사람을 사람들은 좋아하니까 망한 사람을 들어서 망한 얘기를 사람들이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력의 특별 강사가 돼서 망한 이야기를 계속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서 저는 망했습니다. 지금도 망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듣고 싶어 했습니다. 지금 이상민은 떠오르는 햇살이 됐고 하루에 3시간만 자고 21시간 일하면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고 그가 며칠 전에 고백하기를 내년이면 70억을 다 갚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참 이상민 잘 망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승리를 경험하지 못했을 텐데. 여러분, 망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망하고 내 의식이 망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도 승리하는데 하나님 이시 어찌 승리 못합니까? 아버지가 없어도 승리하는데 아버지가 있는데 왜 승리를 못합니까?
우리는 지금 고난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공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내 인생과 내가 소원하는 바가 마음대로 되지 않고 고통이 계속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이렇게 되면 딱 좋겠는데, 이렇게 되면 딱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조심해야 될 것. 9절입니다. 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뭔가 내 뜻대로 안 되고 사방이 뒤틀릴 때 조심해야 되는 것. 원망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할까요? 고난에 빠지면 서로 원망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어떤 집에 아이가 물놀이를 갔다가 그만 물에 빠져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부부는 엉엉 울고 장례를 치르고 통곡에 통곡을 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얘기했습니다. 네 그때 뭐 했노? 아, 물에 들어갈 때 뭐 했노? 그랬더니까 부인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뭐 했노? 서로는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그를 임신하기 이전, 결혼하기 이전 처갓집 문제, 시댁 문제 다 꺼내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입 안 닫나? 부인이 대답해서 니나 닫으라. 이게 죽고 싶나? 그랬습니다. 그래 죽고 싶다. 니 죽을래? 이랬는 거래. 부산 사람이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부인이 남편을 이길 힘이 없으니까 밤에 죽여버렸습니다. 원망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을 빼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고난 자체만도 슬픈데 원망해서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네 때문에 그랬다 아이가. 내 인생의 최고의 실수는 네 만난 거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 고향에 저를 제 신앙 초기에 저를 양육해줬던 집사님이 계십니다. 남편은 장로님이셨고 이 집사님의 통이 얼마나 큰지 집을 2채, 사업하는 사업자까지 하면 3채를 팔아먹었습니다. 근데 이 남편 장로님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부인이 집을 다 팔아먹어서 자기도 몰랐는데 학교 선생님인데 학교에 돈 받으러 왔더라는 거예요. 그 사연을 알아보니까 부인이 다 팔아먹었어요. 다 날아갔어. 그 남편이 편지를 써서 부인에게 왜 진작 말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려 하는 듯하니 나는 숙직실에서 자겠소. 당신은 빚쟁이들을 잘 피해서 안전히 거하시오. 그리고 집에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입당 언제 합니까? 우리 빼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꼭 지나가다 들리세요. 저희들 지금 뭐 4층을 샀다든가 얼마를 사가지고. 원망했으면 그때 망했을 텐데 원망하지 않고 서로를 품다가 지금도 신혼 같은 날을 살고 있는 줄로 아래오. 인생이 지는 공식이 몇 가지 있습니다. 왜 지냐 인생에서. 저 사람은 왜 인생에서 질까? 지는 이유, 지는 공식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무조건 져, 그 인생은. 어떻게 하면 지느냐? 게으름은 집니다. 일단 게으르면. 하여튼 그 잠언서에 보면 돌적이에서 구른다. 돌적이 문이 이렇게 삐그덕 삐그덕 하듯이 침대에서 삐그덕 삐그덕 구른다는 거지. 우리 집 큰아들처럼. 이러면 저 요즘엔 부지런합니다. 예. 게으름은 무조건 집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지냐 하면 진실하지 않으면 집니다. 지금은
내가 약간 거짓돼도 통하는 것 같지만 잠시 후에는 내 삶의 줄이 다 끊어진 것을 어느 날 만나게 됩니다. 거짓되면 집니다. 사람 자꾸 속여보세요. 몇 번만 속이면 나중에 그가 나를 딱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잡으려고 아직도 속일 게 남아있는 줄 알고 딱 해서 있잖아 내가 알았어. 그리고 탁 잘라버려요. 그는 그 유명한 낙동강 오리알이 됩니다. 거짓되면 집니다. 세 번째, 누가 지느냐? 배우지 않으면 집니다. 배운다는 말은 학교 가서 배운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만 가지고 계속 사는 사람은 집니다. 텔레비를 보고도 배우고, 자연을 보고도 배우고, 안 되는 사람을 보고도 배우고, 되는 사람을 보고도 배우고, 안 되는 나라를 보고도 배우고, 되는 나라를 보고도 배우고, 특히 성경을 배우고, 기도도 배우고, 배우면 살 길을 얻습니다. 서서히라도 괜찮아. 계속 그렇구나. 사랑해야 되는구나. 겸손해야 되는구나. 충성돼야 되는구나. 진실해야 되는구나. 배우면 삽니다. 또 망하는 공식도 있습니다. 누가 망할까요? 조금 전에 한 주제와 연관하면 불평과 원망에 빠져서 살면 무조건 집니다. 싫어. 다 싫어. 꼴보기 싫어. 당신 때문이야. 당신. 신. 무조건 집니다. 감사하면 이기거니와 원망하면 집니다. 그래서 원망에 잡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원망할 만한 일이 있습니다. 왜 이럴까 이 사람은? 원망할 만한 일이 틀림없이 있는데 그래도 원망에 빠지면 안 돼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솟아났는지 새순이 돋던 내 인생의 희망의 싹이라는 게 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통 중에 있을 때 원망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원망은 이런 게 있습니다. 못 박는 것 같아. 상대방 가슴에다 자꾸 대못을 박으니까 그가 돌아서서 그가 내 가슴에 또 못을 박아. 이게 바로 가슴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바보입니까? 그래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대답을 안 해? 그래야 사는데. 자, 9절 후반부에 나오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심판주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문 밖에 서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네가 심판할 거 없어. 네가 그 사람 잘못한다고 지적할 것도 없어. 하나님이 다 보고 하나님이 처리할 거니까 너는 원망에 빠지지 마 이 말입니다. 그 사람 모를까 봐 가가지고 다 일일이 말하지 마. 네 할 것만 해.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만 돼. 그러면 되는 거야. 이 말이죠. 여러분의 삶이 꼭 원망이 아닌 감사 속에서 기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10절 11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10절 11절을 다 같이 두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10절 11절은 고난의 때에 뭘 봐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뭘 봐야 하느냐? 고난의 때에 좋은 모델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선지자들을 보든지 그리고 믿음이 결국 승리로 바꿔내도록 한 욥과 같은 사람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다르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실패해서 방황하는 사람이나 쳐다보고 있고 실패해서 낙심한 사람이나 쳐다보지 마라. 그러면 너도 죽는다. 믿음으로 인내해서 승리한 그 사람을 주목해서 봐라. 그 사람은
네보다 더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은 승리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승리한 사람을 봐야 됩니다. 저는 공부는 안 하면서 공부 잘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우리 공부를 제일 잘하던 학생이 지금 창원대 교수로 있는 김규동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걸음이 조금 짧아요. 이렇게 걸어요. 그래서 규동이 따라서 하면 나도 잘하나 하고 걔 가는 대로 이렇게 따라야 돼. 규동이하고 좀 친하게 지냈는데 지금 창원 침례교회 안수 집사, 우리로 말하면 장로님이죠. 그 사위가 또 딸만 둘인데 사위가 이번에 목사가 됐더라고요. 좋은 모델,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축복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봐야 돼. 왜? 눈이 쌓인 길에 앞에 간 길만 따라가도 우리도 CU at the top, 정상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정복한 정상에 나도 이르는 방법은 그를 주목하고 그가 승리한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길을 못 찾을까 봐 우리 앞에 좋은 모델을 많이 세워 놓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우리 앞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 있다고 말씀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델을 보라는 거예요. 욥의 인내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욥이 어떻게 승리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욥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승리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다윗이 쫓기면서 어떻게 승리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승리한 사람,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을 주목하고 그를 따라가면 너도 승리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방향을 따라가겠느냐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방황하는 자들을 보고 따라가면 나도 방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한 사람 더 소개하겠습니다. 용감한 형제를 소개합니다. 아시죠? 몰라. 나보다도 덜 젊었네. 완전히 건달이었죠. 내노라 하는 건달이었죠. 그러나 이 용감한 형제가 자기 안에 그런 노래에 대한 특별한 은사가 있는 걸 발견하고 기여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그가 불황자를 거둬들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멋진 인생. 인상은 아직까지 건달이에요. 그러나 멋지게. 여러분, 모델만 바꾸면 인생이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다 대생을 했습니다. 저 앞에 석고 세워놓고 다 다이비드 상이나 뭐 다 따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도화지를 따라가 보면 전부 다 잘 그리지 못했을지만 다 뭐예요? 데이비드 상과 비슷한 그림을 다 그려내. 왜? 모델이 그러니까. 그러면 나체를 갖다 놓고 그렸으면 어떨까? 다 잘 못 그렸지만 다 나체를 그리는 거예요. 모델을 누구로 정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좋은 모델을 정해라. 그럼 좋은 인생이 된다. 그럼 예수를 모델로 삼았다. 그럼 예수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 나쁜 모델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우, 쟤는 좋겠다. 뭐 맘 놓고 술 먹고, 뭐 맘 놓고 방황하고, 맘 놓고 바람 피고. 뭐. 오늘 마지막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냥 복 주시지? 왜 고난에 두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그럴까? 대답을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를 광야로 인도한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네 안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하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집에서 문둥병이 발병하면 그 집에 돌을 빼고 나중에 흙을 긁어내고 돌을 빼고 그 다음에도 안 되면 태워버립니다. 왜? 이 집 지키려다가 그 사람이 죽을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환난을 통해서 이것을 태워 없애고 계신 것이고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너희가 알미니라. 그래서 이 코스로 우리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승화시키면 결국은 내게서 문둥병 같은 죄성이 떠나가고
옛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떠나가고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통도 좋은 것이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은 이것입니다.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셨나니. 믿음 안에서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있으면 그는 복된 사람이다. 왜? 그가 하나님의 승리를 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인내하는 신앙,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신앙으로 승리의 노래를 다 함께 부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